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본다면 나의 자기 사랑에 많이 채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삶을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 주는 건 뭡니까?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옛날 나의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로 태어났다. 나의 옛사람 왜 죽어야 하죠?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을 살렸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독교 논리는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이 세상 속에서 이해하고 깨닫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 부분만을 그냥 바라보고 나머지는 그냥 신학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온전하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 또한 내가 목표가 뭔가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모두가 여기에는 세례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은 것이 뭡니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나의 육이 죽었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을 이제 포기한다. 당신의 다스림 안에서 이제 삶을 산다는 것이 세례고 침례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아니면 종교 행위로만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면 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생명, 이것이 하나리 미랄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죽어야만이 이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분은 계속해서 하나리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소멸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없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님은 나더러 너희 옛사람이 다 죽고 내 다스림 안에 있으라 하고 나의 옛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나의 인생도 나의 한 번 인생 초대받은 인생 나를 위해서 내가 큰 죄진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강해지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 살지어다. 성령은 내 안에 두 개의 싸움이 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며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진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수없이 우리 안에 이 힘든 나날에 나를 매일 죽일 정도로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신앙은 전쟁인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짜의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두렵고 아니면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지요. 그냥
모든 내가 어려운 말씀은 신학 교리로 받아들이고 육신이 연약하여 제가 지키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다 예수님은 다 용서해 줍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무겁게 나를 깨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고 주님이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사는 거다 이거죠. 요한일서 2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건 뻥이라 이거야. 예수님도 네가 나 믿는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 이거야.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봐? 주님이 가리킨 계명대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지 직분을 가졌다고 종교 활동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본다면 한없이 매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부자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이고 또한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쉽게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 지켰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게 십계명을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이랍니다.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네 전 재산을 다 팔아. 나한테 갖고 라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하다 떠났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은 관원은 돈과 권력이었지만 나에게는 지금 뭐냐 이거죠. 우리 각자가 그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거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영생의 주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100%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선택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99개를 순종하고 하나를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그냥 안위함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내 생명을 희생물로 내놔서 내가 생명을 섬기러 왔다고. 대속물로 남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기 위했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거예요. 발자취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과 자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한없이 밤낮으로 달리고 밤낮으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달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합니다. 아주 악덕 기업주라고. 제가 가까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가끔 계시도 그렇게 받는데야. 제가 너무 멀리 지금 저하고 옆에서 일을 안 하는 분은 잘 모르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밤낮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해라, 이거 준비하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저도 지금도 감기가 있고 눈물이 나고 설교를 지금 2번 할 정도가 아니야. 근데 핑계대서 안 오면 어떡할 거야. 저는 막 수없이 지금도 KTX 타고 달려요. 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이에요. 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으면 선교사한테를 지겠습니다. 교회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 맨날 그렇게만 하고 하나도 하던 안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통해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또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찬양을 좋아하면
성가대 좋은 이사를 하면 성가대 좋은 데를 교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 찬양을 하려고. 여러분, 그건 취미 생활한 거지. 취미 생활이 어떻게 십자가입니까? 취미 생활이 어떻게 자기 죽인 겁니까? 등산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취미 생활이지 그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고 초라하고 조롱받고 멸시당하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종교 생활에 머물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절대 십자가의 부끄러움 안에, 조롱 안에, 멸시 안에, 고통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사실 오히려 육적인 자기를 내세우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자기 스펙을 쌓고 인맥을 관리하고 또한 자기 직분을 여기 이렇게 올리는 데다가 이 세상 속에서 스펙을 쌓는 데다 아마 마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한테 자랑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고 날이 갈수록 종교화되고 날이 갈수록 수없이 변질되는 그 신앙생활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지금 나를 죽이는 거, 나를 버리는 거, 내가 고통 안에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 이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첫째는 가장 싫어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돌아가신다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하면 안 되나이다. 하나님 지금 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오병이어 기적이고 죽은 자 살리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왜 돌아가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진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여기를 통과해야만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뭐랍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와 어머니 아버지 자식을 버리는 자는 현세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되 박해를 겸해서 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관심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상급을 받아가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주님이 지금 얼마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한 사람들에게 지금 영생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형제 자매까지 버리고 자기 전 재산까지 버리면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한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안에 주님과 하나가 된 비늘이 벗겨지니까 비밀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그분과 이것이 종교가 아니구나. 그분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분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와 그분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열심히 그가 가말리에 학파하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최고의 학문을 했고 신학을 했고 최고의 그 종교적인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걸 비늘이 벗겨지고 깨달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는 종교적인 것을 깨트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마리아 광야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그 사막에 가가지고 그는 3년 반 동안 주님으로부터 밤마다 계시를 저는 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옛날 은수자들은 광야나 무덤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를 원래가 갔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다 영전쟁이거든요. 전쟁이 제가 봐도 귀신이 이 시내권에 있는 귀신은 좀 약해. 근데 산속으로 광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인적이 뜸을수록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 영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마귀랑 만나보고 싸움을 하고 이겨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양해요. 제가 영적인 그 마귀랑 부딪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이런 티도 표현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 바늘로 다니 온 몸을 다 쑤시는 것 같대. 어떤 사람은 눈알이 당군을처럼 막 눈이 커지면서 아프기 시작한대요. 어떤 사람은 종이짝도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쫙 빠진대요. 어떤 사람은 한없이 두렵고 그냥 가슴이 막 떨려서 견딜 수가 없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수없이 어떤 사람은 막 통증으로 막 평소에 아팠던 데가 막 갑자기 아파지면서 그래서 이 영적인 모든 그래서 영의 세계를 이런 영하고는 이렇게 싸워야 하고 또 영적으로 내가 저기 할 때 또 마귀가 안 나가면 또 어떻게 가야 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난다 막 영적인 막 능력이 나오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기고만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인데도 같은 전도사가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든 막 가서 사역하고 막 그러니까 막 나도 모르게 막 교만해졌지요. 그런데 한날 무당 줄기에서 이제 저기를 받았다는 애가 왔는데 어디야 저기 안산에서 왔는데 부모님들하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고 축사를 하면 이게 대하는데 불을 막 그냥 정신없이 마귀는 드러남 눈이 막 뒤집어 까매서 막 여자가 막 근데 1시간을 10시간을 해도 다 안 나가는 거야. 그냥 맨날 눈만 대 하고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지쳐가지고 이건 뭐 그렇다고 창피하게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여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부흥 강사인데 한번 모셔보면 어떻겠느냐고.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럼 한번 오라고 하라고. 그러더니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 얘기 속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계속해서 이 식객에서 얼음벽이 상당히 두꺼워요. 한 방에 주먹으로 탁 쳐서 못 깨면 어떡하죠? 그 얼음벽을 얼음이 녹게끔 해야지.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고 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낮아졌을 때, 그 세력이 낮아졌을 때 때리하는데 그냥 하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고 이렇게 금식하게 하고 이런 기법을 내가 그날 배웠어. 그래가지고서니 그 뒤에 이제 그런 사역을 했고 이렇게 했구만. 어떻게 간에 우리가 원ton 원치 않던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뭐야?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이것이 천국 사역이고 구원 사역이고 이 또한 사람을 회복하는 회복 사역이에요. 해방. 근데 12 제자도 그런 사역을 했고 70인의 제자도 그렇게 했고 120문도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이 땅에
지금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절대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반드시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이 주는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그 사명 미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인된 삶을 살아야, 제자된 삶을 살지만, 정의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성령을 보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걸 우리는 증명을 해야. 이 증명을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풀리고, 예수 이름으로 임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이것을.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르짖어만 돼요? 사실은 부르짖는 건요, 여기만치 많이 기도하는 데도 없지만 부르짖는 건 어느 단계까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올라오는 단계까지요. 그 이상은 뭐냐면 그분과 나와 생명으로 몇 프로가 연결됐느냐 이거야. 몇 프로가. 쉽게 해서 생명으로 몇 프로가 연결된 건 어떻게 보느냐, 그분에게 몇 프로 순종하느냐 이거야. 내 삶에. 거기에 정답. 그러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종교, 거기에 하나님과 핵심적인 생명에 연결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 활동에 정신이 없는 거야. 종교 활동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든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죽은 후에 영원히 그분한테 가장 가까운 데에 가서 영원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얘기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뜻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분이 그 바탕의 뜻을 잘 봐봐요. 무엇을 해야 그분이 기뻐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내가 이 땅에서 그분이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가장 이 자아 팟에 가장 문제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문제는 나야.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손을 잡고서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 한번 해봐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안 죽어서 다 일어나는 일이야. 내가 죽고, 이 기독교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야야. 근데 항상 내가 저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 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저는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사람이 틀려져 버려. 그렇다고 목사님 나쁜 게 아니에요. 목사도 그냥 힘든 거예요. 그 희생. 근데 뭐냐면 절대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한 게 뭡니까? 발을 닦아줬어요. 발을 왜 닦아줘? 옛날에 종 중에 최하의 종이 주인 발을 닦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뭐 높으자면 다스리는 건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한다고. 언제 발을 한번 닦아줘야 말을 잘 들라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논리는 뭡니까? 권세를 받으면 그 권세를 갖고 내가 즐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막 선거 때는 어떻게 해도 거짓말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저기 하고서니 그 권력을 잡아서 누리지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대. 예수님이 하신 말, 나는 섬기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놓으라.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 외로운 길을 가야 돼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남한테.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에 뭐랍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아바 아버지라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아바 아버지면 예수님과 함께 양자요, 예수님과 함께 자식이 된 자요. 그러면 너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한없이 사람들은 분주하게 먹고 잘 살라고 달립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땅에서도 그래요. 기독교의 하나님 논리대로 하면 남을 주고 남을 섬기고 남한테 양보하면 언제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잘 살아져요. 나중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꿔주는 자가 되고 잘 살아져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반드시 그것이 상급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즉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육체를 그 십자가에 못 박하느니라.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욕과 육체가 날마다 살아납니다. 날마다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한없이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야. 세상에서 욕을 하던 핍박을 하던 조롱을 하던 멸시를 하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죽었고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다. 나하고는 세상하고는 관계없다 이거야. 어떻게 본다면 무덤에 가서 아무리 소리를 쳐봐요. 욕을 해봐요. 그 무덤에 시신이 일어나는가? 왜? 죽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해요.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다 마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더러 주님께서 그 삶을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11절은 뭐랍니까? 너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하나님은 본디 하나님의 본체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그가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천하고 천한 그 인간의 몸으로 그 창조주가 오히려 비를 피해야 하고 추위를 타야 하고 그 어린 소녀의 두 몸에서 잉태해서 그 숨을 헐떡거리며 쉬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인간으로 오셔서 또한 죽음마저도 십자가의 죽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참한 죽음을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과 땅의 모든 이에게 예수의 이름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 답안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높이겠다는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이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온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야 하고 전혀 다른 이 땅에는 부명예 권력이 성취가 됐을 때마다 기뻐하지만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쁨을 차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논리와 동일한 하나님 이 안에서 그 행복을 찾게 된다면 주님과 불협화음만 일어나고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실상은 정말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의 모든 걸 가진 권력자고 돈이 많더라도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영원선상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100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산상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 이 땅에 단 사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적인 면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냥 육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때 사랑하기 때문에 깨틀고 사랑하기 때문에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이 그 인생 하나하나 여정을 오히려 더 그가 원하는 것은 지금 편안과 안정이지만 더 칼끝에다가 집어넣고 풀무불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당금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미션을 감당하들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수없이 버려야 할 일이고 수없이 두렵고 떨리는 수없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계속 계시를 해주지만 한편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계시를 많이 받지만 럭비공 뛰는 것 같구나 내 인생이. 예측이 안 돼요. 잘 말씀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때는 말씀을 안 하셔. 너 뒤지게 문제가 터진다는 걸 안 하셔. 왜냐하면 만약에 그걸 했으면 나는 자지러져서 미리 죽어.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래요. 평소에 뭐 웬만한 건 다 큰 건 다 잘 얘기하셔요. 근데 가장 망신당할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때 그 앞에서 얘기를 안 하시고 직전에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얘기하셔. 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인간도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한다고 해요. 부정적인 생각의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 노르안들이라는 독성이 흘러내려 나가 병들게 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의학적으로 보면 노르안드린이고 기뻐하고 웃을 때는 엔돌핀이 들어온다. 영적으로 보면 천사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네가 절대 걱정해서 너 자신이 네가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제대로 주님을 믿는 성인이 제대로 완성되어 갈수록 뭐가 되겠죠? 어린아이가 되겠죠. 단순하고 그래서 진리는 심플하고 클리어하다. 복잡하고 막 저기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 설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막 엄청나게 막 저기 한 설교가 많아요. 근데 하나도 내가 와닿을 안에서 내가 전해주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그냥 그대로 거기서 영적인 것을 그냥 감미해서 그냥 전하면 되는 거라고 오히려 이 말씀을 훼손하지 않을수록 생명이 저는 더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나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세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에 중요한 장수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하는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보나 세상을 많이 이 세계 각국을 다녔고 이런 모든 걸 볼 때 저희는 지금 그러한 좌표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가 잘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돼 있고 내가 하나 잘못한다면 모든 것을 더 망가뜨리는 그러한 그래서 나 하나가 나 하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 하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자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성령을 보내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더 큰 일을 하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이 세상을 내 안에 계신 분이 아이디어 하나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수없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에바나만 개발해도 엄청난 부를 누리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장기판에 수를 둔다고 하지요. 이기는 수를. 근데 시편 139장 17절에 보면 뭐라면 하나님은 그 이기는 수가, 승리하는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능력만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혜를 달라고 사실은 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야훼 하나님 영은 지혜와 총명과 경륜과 용기를 주기도 하시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맨날 영적인 사역에다 많이 맞추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 영 중에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데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는 다 들어왔습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고 마음껏 나타날 수 있는 그 저기는 뭐라고?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내 의지, 내 고집, 내 신학, 내 교리, 내 믿음 죽이고 주님 마음껏 당신이 다스리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